이제 3년 만에 석사학위를 마쳤는데요. 그래서 바로 미국 교회에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목사하라고. 나는 전도사도 해본 적도 없고 부목사도 해본 적도 없고 그저 신학교 3년밖에 다닌 거 없는데 나를 미국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목회를 하라 그러니까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난 한국 사람이요. 여기 목회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공부하러 온 사람이니까 못합니다. 마지막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미국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목회를 하는데 처음엔 참 불안한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고 영어도 완벽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을 목회하는가. 그때만 해도 여러분이 1960년대니까 한국은 저 가난한 나라잖아요. 아주 불쌍한 가난한 나라인데 그 가난한 조그만 나라에서 온 사람이 미국 사람들 목회를 하려니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주 이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아주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사람이더라고요. 난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완전히 사람이더라고. 네. 겉은 달라요. 키도 우리보다 크고 몸도 크고 얼굴도 희고 코도 높고 먹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그 속은요, 그 속은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걸 그들이 느끼고 우리가 아파하는 걸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걸 우리가 힘들어하고 사람이라는 게 하나도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한국 목사가 미국 사람을 목회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사람을 목회하는 거구나. 결국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겉은 달라도 말은 달라도 문화는 달라도 나라는 달라도 그 속이 인간의 내면이 다 똑같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안심이 되더라고요. 지난주 동안에 며칠 동안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사실 그렇죠.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살잖아요. 환경도 좋고요. 부자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이 일본 사람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일본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요. 큰 대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또 목회자 수련회에 가서 목회자 강의도 하고 학자들 만나서 서로 강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이번에는 그냥 가서 강의하고 설교하고 그러고 오는 게 아니라 강의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저를 보통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저한테 다가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줄을 쫙 섰어요. 잠깐이지만 만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씩 두 명씩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아픔이 있더라고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한숨이 있는 겁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들이 그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그 줄 선 사람들을 조금 만나서 또 다른 데 집을 갔는데 거기서 또 마찬가지요. 거기서 줄들을 쭉 서가지고 계속 시간이 가는데도 기다려요. 제가 얘기를 전부 듣고 나서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인간이구나. 인생이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기가 막히고 못 견디겠고 그런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인간의 내면은 다 똑같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일본에서 느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저 아침을 먹고 났는데 저를 꼭 만나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나이가 한 60쯤 된 것 같아요. 여자분인데요. 자기에게 일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은 제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김 목사님에게 좀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분의 60년 동안의 비밀이 뭔가.
그랬더니 이 얘기가 자기 피 속에 절반이 한국 피랍니다.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일본에 끌려와서 강제 노역자로 와가지고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 속에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노역을 했는데, 자기 어머니는 또 일본 여자인데요, 집에서 쫓겨난 여자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는데도 집에서 쫓겨난 여자예요.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절반은 한국 피고 절반은 일본 피라고. 그런데 내 비밀은 내가 내 속에 한국 피가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일단 이 말이 나가서 내 속에 한국 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알려지는 즉시로 자기는 사후에서 매장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일평생 내 속에 한국의 피가 있다는 말을, 그것을 표시 안 내기 위해서 내 일생토록 모든 노력을 다 해서 한국 피가 있지 않다고 있는 것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몸의 50%가 한국 피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쭉, 그동안에 그 아팠던 거, 자기를 자기로 드러내고 살지 못하고 일본 사회에서 무시와 천대와 멸시와 차별대우를 받을까 봐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노력을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계속 평생을 숨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당한 자기의 그 고통, 아픔, 지금도 잠을 못 잔다 그래요. 약을 먹어야 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밀이라는 거 참 힘듭니다. 우리가 비밀이 있지만은 이러지 않습니까? 이건 비밀인데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집사님에게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비밀이라는 게 참 지키기가 힘들거든요. 비밀이라고 말하면서도 말해야 되는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비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비밀을 여러분이 만약에 지키려고 한다면 1년이라도 지키려면 매일같이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 비밀 생각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탁 튀어나가는 건 어떡합니까? 그죠? 근데 이분은 60년을 숨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혹시나 어떻게 하다가 튀어나올까 싶어서. 그러니 그분의 여러분 삶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재미있었겠습니까? 재미없죠. 긴장 속에서 잠도 못 자죠. 우울증에 빠져 있죠. 직장 생활은 겨우겨우 해왔지만은 인생이 재미없어요. 가슴 속에 이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을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달라고, 하나님의 평화를 달라고, 하나님을 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얼마나 우는지요. 그분이요, 참 안타까운 눈물이에요. 안타까운 눈물입니다. 세상에는 울음소리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스러워서 부르짖었다 그래요.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다는 말이요, 영어 성경은 cry라고 그래요. cry 말고 소리내서 운다는 말 아닙니까? 예? 소리를 지르면서 운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소리질러 우는 겁니다. 또 cry라는 표현으로 cry out이라는 표현,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가만히 말하는 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자기 조상들이 여기에 요셉 때문에 왔는데 요셉은 죽고 또 요셉을 알던 왕도 사라지고 이제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해서 노예로 삼아서 이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니까 너무 고생스러워가지고 탄식 소리가, 여기 보니까 이제 23절에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이 탄식한다는 단어는 신음한다고 그래요. 꿍꿍 속으로 앓는 거죠. 그냥 여러분 계속 속으로만 앓고 겉으로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 병납니다. 위가 터지죠. 혈압이 올라가죠. 내면의 모든 오장육부가 터져버립니다. 속으로만 꿍꿍 혼자 앓고 있고 이것을 밖으로 말하지도 않고 있으면 결국은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사는 재미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탄식했다는 것은 신음했다는 거예요. 꿍꿍 앓았다는 겁니다. 속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행한 것은요, 그냥 속으로만 앓는 게 아니고 속에 아픈 것을 밖으로 표현한 겁니다.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아픈 거 있으면은 겉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어요. 자신이 죽습니다. 내면의 갈등 때문에, 내면의 아픔 때문에, 내면의 슬픔 때문에, 내면의 분노 때문에, 내면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속으로만 혼자 꿍꿍꿍꿍 앓고 있으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몸이 죽고 마음이 죽고 영혼이 죽고 관계가 죽고 가정이 죽고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픔이 없을 수 없어요. 힘든 게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도 종류가 많아요. 시시때때로 옵니다. 역경이 와요. 역경이 왜 오나?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소리질러 토해내는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게 살려면 반드시 내 속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리내서 부르짖을수록 여러분의 건강은 빨리 회복되고 여건과 환경은 달라질 것이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은혜가 희망이 없었던 것지만은 희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빛이 나타납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 crying out,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은 반드시 하나님 귀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도전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슬픔이 내 가슴에 있어도 혼자서 방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들으시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그 신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유하셨단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형편이 저렇구나 인정해 줬다는 그런 말이에요. 또 계속 보죠. 7절에 3장 7절에 보면 이제 비슷한 말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보고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그 압박하는 사람들이죠. 부르짖음을 듣고 보았다, 들었다. 그 우고를 알고 있대. 우고라는 것은 슬픔이에요.
슬픔입니다.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안다.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보십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과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해결의 길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리고 인도해 주겠다. 9절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역경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온 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들으십니다. 보십니다. 아십니다.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펴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학대와 고역으로 탄식하는 소리, 아픈 소리죠. 이스라엘에 정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없었어요. 정의가 없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땅에 정의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도 한때 그런 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억울해서 울부짖는 소리도 있어요. 여러분 에서 기억하십니까? 에서의 부르짖음은 억울해서 우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사람의 울음소리요. 동생한테 사기당한 겁니다. 장자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목을 놓고 소리질러 울었다 그래요. 너무 억울해서. 어떤 때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은 악을 규탄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고 했습니다. 규탄의 목소리. 고리대금 업자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그랬어요. 유대 사람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자기 동료들에게, 나라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동을 했는데, 일을 했는데 임금을 안 줍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급 못 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제법 있잖아요. 요즘에도 어느 중국에서 온 사람이 나한테 2달 동안 월급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성이에요. 옛날에도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추수꾼인데 추수를 하고 나는데 돈을 안 줍니다. 일만 시켜놓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그 돈을 받아야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듣고는 그 주인을 책망하고 주인을 처벌하고 주인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일이 다 원수를 갚지 못하고 복수를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때로는 재앙을 당해서 소리질러 울고, 전쟁에 패배해서 울고, 위험을 당해서 울고, 몸이 아파서 울고, 탄식하면서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부르짖는 울음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요. 왜 그렇게 당하나?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역경이 있으니까. 이걸 보면은 역경이 없을 수 없으나 역경이 닥치면은 그냥 혼자 끌어안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근심하고 혼자 괴로워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역경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회가 왔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곳곳에서 우리들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신음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17절에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삶에 도전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들으시고 건지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해서 울부짖는 소리, 압제 때문에 재앙 때문에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2장에도 보면요, 여자가 위험을 당하면 소리를 지르라 그래. 소리 지르지 않아서 여자가 욕을 당하면 그건 자기 책임이다.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정의가 없을 때 정의를 위해서 소리를 지르라. 시온의 딸들아 소리를 지르라 그럽니다. 너희가 소리를 지르면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리라 그랬어요.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소리질러 부르라.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 그것이 나 개인이든지 내 자식들이든지 직장이나 사업체나 교회나 아니면 나라와 민족이나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슬픔을 주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 땅과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난이 많았어요. 일제시대 36년 그 전에도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36년 동안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더욱이나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매일같이 모이는 조직이 교회밖에 어디 있어요? 일제시대에 교회만이 전국에 퍼져 있고 교회만이 매주 모이고 교회만이 토론이 있고 교회만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맨날 모이니까요. 주일날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자꾸만 모이니까요. 전국에 있는 교회가 모이니까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를 독립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독립된 것,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열매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백성을 자유로운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남과 북이 똑같은 백성들이요, 같은 나라 사람들이요, 같은 피요,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이 밥 먹고 젓가락 쓰는 사람들인데, 똑같은 사람들인데 남쪽과 북한을 비교할 때 북한은 너무너무 피폐해서 불쌍한 내 민족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여서 개인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부르짖으면 그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보니까 고통 속에 있을 때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분명히 확실히 저들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듣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9절에도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성경 곳곳에 보면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부르짖으라고 그러고 들으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도 도움을 구하면서 사울을 우리 백성에게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너희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베냐민 집합 가운데 한 명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34편 14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구원하시도다. 여러분의 기도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의인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참 가난하던 나라, 우리 세대 안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옛날에. 근데 이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오늘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부르짖었죠.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산에 가서 부르짖었고 나무를 붙들고 부르짖었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계속 부르짖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들었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어린 독수리가 먹을 게 없어서 소리 지를 때에 그 어린 독수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독수리와 같은 새도 부르짖을 때 먹을 것을 그 독수리한테, 새끼 독수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내게 응답하소서, 나 하나님이여 조용히 있지 마시고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내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내 부르짖는 소리가 당신께 연락되기를, 상납되기를 간구하나이다. 내가 동굴에 숨어서도 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냥 조용히 혼자서 자기 속에서 꿍꿍대고 살질 않았어요. 왜?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체하지 말고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부르짖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도 그랬어요. 제 인생도 사람 앞에 부르짖는 것은 사람이 듣기 싫어해요. 2번은 들어주죠. 3번째 말하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따 소리 나한테 하냐. 사람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들어줄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 아카데미 하지 않습니까? 왜 상담 아카데미 합니까? 벌써 20년째 상담 아카데미를 하는데 왜 합니까? 최소한도 듣는 훈련이라도 시켜드리려고. 사람은 듣고 싶지 않아요. 왜? 내 인생 자체도 바쁜데 왜 남의 얘기를 듣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제나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여러분의 부르짖는 음성을 듣고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을 향하여 반드시 펴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다윗의 시에도 보면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부르짖으라 그랬고, 내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고난 속에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다윗이 간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어 본 사람이나 아는 얘기예요. 부르짖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경험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그분이 들으신 것을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일생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어주셨다고 하는 간증들이 다윗처럼 꼭 있기를 원합니다. 욥기 34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 인생을 출발할 때 가난하게 출발해도 괜찮아요. 그냥 가난하게 앉아 있으면 그저 가난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은요,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교회에 그 젊은 과부가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어린이 하나 데리고 있는 과부가 있었는데 그 부인은요, 우리 교회 담벼락에서 살았어요.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이렇게 쳐놓고는 아기 하나 데리고 살았거든요. 내가 새벽기도 가보면 그 부인이요,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 부인은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32서너 날 된 그 과부였던 것 같아요. 딸아이 조그만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새벽기도 가면 그 부인이 그냥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나는 뒤에 앉아서 어린 학생이지만은 그 부인의 통곡의 소리를 듣고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 통곡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 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그 부인을 위해서 제가 뒤에서 기도하곤 했어요. 뭐 그분이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으나 내가 분명히 확실하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자의, 가난한 자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분이 뭐 날 알 리가 없지만은, 내가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뭐 제 이름도 모르죠. 그분이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분명히 잘 됐을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연약한 자, 심지어 공부를 못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일부 예배 마치고도 어느 젊은이를 만났어요. 대학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등록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젊은이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요 들으시옵소서. 분명히 아마 조금 있으면 저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들었다고 그럴 거라고. 난 그 누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돈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엄마가 부르짖고, 그 딸아이가 부르짖고, 그 아들아이가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그 딸아이가 어떻게 된지 압니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 못 간다 그랬어요. 내가 가라 그랬습니다. 난 돈 없어서 못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있다, 가라 그랬어요.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금 현대 회사에 직장을 얻었어요. 돈 없어요. 형편은 안 돼요. 그러나 가만 앉아 있으면 거기서 끝나지만은, 가난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무식해도 괜찮고, 공부를 못했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장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자 사람들이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앞으로 부르짖겠다, 이런 말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위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리이다. 부르짖겠다고. 왜 부르짖으라고 그랬죠? 부르짖으면 듣는다고 그랬죠? 또 부르짖어 보니까 부르짖음을 들었다고는 증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럼 나도 부르짖겠다. 내가 땅 끝에서도 부르짖으리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내 마음과 내 온 몸으로 종일 부르짖으리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탄압자로 인하여 부르짖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너희가 왜 부르짖지 않느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어린 시절부터 나의 안내자이시니이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평생 역경이 있을 때, 가슴이 아플 때, 슬플 때, 원통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펴실 것입니다. 그럼 언제 부르짖어야 되나? 성경에 보니까요, 새벽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예? 시편 119편에 보니까 밤에 부르짖고 낮에 부르짖고 저녁에 부르짖고 아침에 부르짖고 정오에 부르짖고, 이 시편 186편 3절을 보니까 하루 종일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못 견디겠으면 하루 종일 부르짖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이라도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십니다. 들으십니다. 아십니다. 보십니다. 역경은 뭔가? 역경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는 부르짖을 게 많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을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부르짖을 일이 많아요.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부르짖을 일이 많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일 밤부터 금요일 밤까지 우리는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합니다. 우리 표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그랬죠? 기도로 열매 맺어 나눠주며 살자. 어떻게 살 건가?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가 있거든요. 기도 안 하면 기도의 열매가 없죠. 부르짖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로 열매를 맺어 어떻게 살자고요? 나눠주며 살자. 겨우 쩔쩔매며 살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많은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서 그 열매를 나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넉넉한 열매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며 살 수 있는 축복,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분노도 있습니다. 실망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하셨사오니 역경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 나눠주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